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대면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가복음을 지금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축사에 대해서 오늘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대접을 해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인데 사람같이 여기는 거예요. 자기와 비슷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영으로 대접을 해드려야 되고, 하나님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만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육체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육체하고는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니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그가 채찍에 맞은 것도 인간의 육체를 위한 것이고, 그가 가시멜로관을 쓰신 것도 우리 인간의 저주를, 육체의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죠. 그러나 더 근간은 우리 인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근본 목적은 우리 인류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면하게 하려고 주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하고 상관하실 때는 우리 육체하고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 영혼과만 상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 입으로, 육체의 입을 벌려서 기도를 하더라도, 왜 영혼은 아직 육체를 입지 않았으니까? 내 영이 언제 육체 입습니까?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 영혼이 육체를 입어요. 우리가 첫째 부활을 할 때에 영이 육체를 입고 가는 거거든요. 그게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없으니, 영이 육체가 없으니 육체를 덮고 있는 그 현재 보이는 육체, 흙으로 만들어지는 그 육체를 통해서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에 의해서 내가 영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신앙이에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어떤 종교의 교주가 영인, 신을 교주로 삼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신을 교주로 삼는 종교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어디 무슨 교주로 여기고 사람같이 먼 옛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하면 그분은 신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얘기할 때 신이라고 그러고, 영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신이시다라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인정할 때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으로, 영으로 대접해드리고, 나도 내 영혼이 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나 위에 다른 신은 없다 할 때에 세상에 신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만 창조주신, 하나님만 모든 신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신이시고, 세상의 다른 것들은 다 창조주 신이신 하나님이 창조된, 피조된 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들도 다 신이죠. 의의 천사도, 또 불의의 천사 마귀도, 이것도 신이에요. 사람도요, 여러분 신입니다. 하늘에서 영을 갖다 집어넣기 때문에 신이에요. 신에다가 옷을 입혀놓은 게 오늘 우리 사람들이에요. 옷을 입지 않고 나가 있는 것이 그거 뭐 귀신이라고 그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한 영들을 우리가 귀신이라 한다 그러죠. 우리도 다 신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또 동물들은요 신이 아니에요. 저건 육체만 있는 것들이, 저들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 알아듣지를 못해. 그러나 우리 인간은 속에 신,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는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영적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마지막 날 창조를 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각종 복을 우리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정복하고 충만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에는 4개의 강이 흘러서 생명이 철철 넘쳐나는 그런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아니하고 저 마귀의 속에 속아 있는 그 뱀하고 대화함으로 인해서 거기 꾀임에 빠져서 결국 실패했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마귀가 뭐라고 그랬는가 이랬어요.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랬어요.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거 했었는데 짐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귀가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것을 회수해서 가지고 와서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마귀가 시험할 때도 이건 내게 넘겨줬잖냐, 이제 내가 너에게 다시 주니 나에게 절하라, 이렇게 마귀가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정신토록 땀을 흘려 먹고 살고 100%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30-40%밖에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인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불못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 인류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가 세상에 보내주겠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줘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예언하시고 내가 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복 주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 아는 것 같지만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거기에 넘겨주듯이 지금도 마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를 주고 그게 살 길인 줄 알고 그쪽으로만 계속적으로 가는 그런 자들이 인류에게 대다수라는 사실을 알 때에 참으로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공로를 입기만 하면,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랬어요. 네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인류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많이 예수 믿을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려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려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목적 없이 나와서 출석부 도장 찍고만 간다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출석부 당연히 출석부 도장도 찍어야 되지요. 출석부 도장 기왕에 찍으러 왔으면 주님을 만나야 돼. 학생이, 요즘은 학교가 어떻게 된 학교인지 몰라도 공부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출석만 하면 졸업장을 줘요. 그런데요, 그 출석 자체도 하지 않아서 졸업장 못 받는 자가 많습니다. 중학교도 그렇게 가라게도 안 가고 공부 잘하고 보다 빵점 3년 다 나와도 졸업해요. 고등학교도 빵점 다 나와도 요즘 졸업합니다. 그런데 출석 안 하면 졸업 안 줘요. 그렇게 출석하라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치, 교회도 기왕에 교회 출석하면 교회는 와서 만나야 돼. 세상은 출석만 하면 졸업장 주지만 교회는 나와서 출석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출석도 해야 되고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주께 찬상 드리고 주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지 그냥 왔다 가면 의미가 없다. 할렐루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출석도 하고 또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거기서 주님 앞에 출석 체크를 받아야 된다. 오늘 종은 모르지요. 목사는 예배들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모르지요. 엎드려서 드리는지 엎어져서 드리는지 누워서 드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출석 체크를 하나님은 보셔요. 그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말씀에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식사도 하시고 잠도 자시고 우리와 똑같이 일상생활을 같은 하늘 아래서 일상생활을 하고 살고 계실 때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냐? 이 하늘 아래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존하는 세계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존재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있지만 숨 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실존하는 존재를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그런 대단한 사건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다른 세계가 있고, 그 다른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실존이 있다는 거지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숨을 쉬어야 사는 거예요. 그 숨을 우리가 이제 코로 쉬는 것도 있고, 어떤 피부로 쉬는 것도 있고, 모든 많은 존재하고 있는 만물이 다 숨을 쉬어야만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숨을 쉬지 않아도 되는, 숨을 쉬지 않고 있는 존재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리가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습니다. 해당에 더러운 귀신들 사람이 있어 거기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이 나사렛 예수,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계사에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물질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 실존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 우주 안에 또 다른 하늘이 있는 거죠. 하늘이 있으면 공간이 있는 거죠. 그 공간, 다른 세계죠. 그 공간이 있는 그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 것을 알기를 원해요. 이런 세계에 실존하는 세계, 실존하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이런 것을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주님은 원해요. 한없이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누구나 다 알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안 보이잖아요. 보이기만 하면 좀 이렇게 거리 두고 저쪽 것 좀 하러 가지, 여기까지 안 미친다고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안 보이니 입지는 거죠. 그 전에 소나무 병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또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정한 이 동네에서 구제에 걸리면은 그 길거리에다가 약을 캬 품어서 차 지나갈 때 다 소독을 자꾸 시키잖아요. 그 안 보이는 거 눈감 땡감 하는 거야. 그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눈감 땡감 하는 거죠.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안 보이는 그 작은 미세한 것들이 있죠. 그 영적인 세계가 바로 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거해 드려도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만큼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분량을 받아들이고 내가 행함이 있는 자가 돼야 되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가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가르쳤는지는 나오지 않으니까 알지는 못하겠는데,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표출이 딱 돼버린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만 귀신이 들려서 표출이 됐냐?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 여러분, 우리 지난주일에도 우리 여기 성도 한 사람이 예배 중에, 찬양 중에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 귀신이 표출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귀신이 표출돼서 그 나타나는 그것, 나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오늘 귀신이 표출돼 나타나는 사건은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물론 쫓아내게 됐죠.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귀신이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들어있다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준 사건이다, 그 소리죠. 우리가 예배 중에 그 성도 한 사람이 귀신이 들통이 나가지고 퍼뜩퍼뜩 뛰고 둥글고 난리를 치는데, 그 사건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냐 말이죠.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도가 퍼뜩퍼뜩 들어눕고 소리 지르고 그 난리를 치는데 그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니, 성도가 새로 왔는데 저것도 저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걱정도 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냐?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너희들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속에도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들어있었다, 네 속에도 보이지 않는 귀신이 들어있다,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존재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귀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어서 두렵고 떨려서 드러나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었어요. 그분은 영이었었어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분의 말씀에는 그분은 영광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거든요. 빛이라는 얘기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빛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둠에도 빛을 비추면 환히 드러나듯이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상태에서 빛이 들어가면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두움의 주관자가 누구냐? 그 마귀가 어두움의 주관자예요. 마귀에 소속된 많은 그 밑에 있는 많은 종들, 그 마귀에게 종노타는 많은 귀신들, 많은 영들, 마귀 이런 것들은 다 어두움을 주관하는 영들이에요. 그러니 영광의 빛이 딱 들어가니까 어두움을 주관하던 그 마귀 귀신이 빛을 이겨내지 못하고 쫓겨나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그분은 빛이다. 그 빛이,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가니까 그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빛으로 인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표출되고 나와서 자기가 귀신임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들이죠. 아니 귀신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그 사람이 그 움직이는 행동을 보고 아 이건 귀신이 역사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은 항상 움직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영광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온과 동시에 우리 속에 있는 흑암의 권세가 들통이 나서 드러나는 그런 역사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분은 영광이시고 그분은 빛이시고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앞에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눈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빛인데 정오 날씨가 좋은 날 정오 12시에 햇빛이 쫙쫙 내리칠 때 그때 다니는 사람은 실족치 아니하지만 그러나 빛이 없을 때 어두움 속에서 다니면 실족하느니라 라고 주님이 빛과 어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눈이 맑으면 아니 여기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눈 감고 길 한번 가보세요. 높낮이를 몰라가지고 옆에 부딪히는 고사하고 높낮이 때문에 잘 걸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리 쳐이고 저리 쳐이고 막 쳐서 다 절단나잖아요. 그게 눈이 어두운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 빛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없으면 흑암의 권세에게 날마다 치이고 날마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 소리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어떤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참 친구 하나가 그렇게 둘도 없는 단짝 친구였었는데 어느 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하도 단짝이니까 안 갈 수도 없어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시름시름 아프더니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초상집에 그 어두움에 영적인 세력들이 잔뜩 있는 그곳에 가서 있다가 자기 속에 쏙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가지고 왔다가 결국 그 어둠의 세력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상갓집에는 이 어둠의 권세가 거기 죽음이 있는 곳이니까 그런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조심하고 또
더 조심해야 되는, 우리 믿는 자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거기 보니까 그랬어요. 그 첫째는 그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 앞에, 하나님 말씀의 권세 앞에, 하나님 말씀의 권세 앞에 우리는 참으로 무릎 꿇는 자가 돼야 됩니다.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라 그 소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권위를 줘라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주고 그 말씀에 죽고 사는 자가 돼야 돼.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에 보면 사랍다 과부라는 사람이 나와요. 엘리사 시대에 그 가뭄이 있어가지고 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막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랍다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갔습니다. 나에게 먹을 것 좀 달아. 그러니까 나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밀가루 한 움큼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빵을 만들어서 이거 빵만 다 하고 내 자녀하고 먹고 이제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소리가, 그건 너는 그렇게 하되 먼저 나한테 가지고 와서 나를 좀 줘라. 그러면 너는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리라. 식물이 끝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듣고 이 사렙다 과부가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공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루가, 독의 가루가, 그릇의 가루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서 자기와 자기 자녀가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주고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과부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국 그가 그 가뭄을 이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가 문둥병자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죠, 요즘도. 그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왔어요. 와서 자기에게 손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가 싫어서 돌아가려고 했지만 자기 사환들이 얘기를 듣고 이게 아니구나. 자기도 왕이 있는데 선지자 엘리사를 왕같이 섬기고 왕같이 믿고 그 선지자의 종이 되어서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물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가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줄 때에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의사말만큼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의사만큼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한의사를 비교할 때 같은 동등하게 줘도 이건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 좀 있어 놓고 한의사 말을 더 신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좀 있어 놓고 의사 말을 더 신뢰를 하고 의사 말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핸디캡이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권위를 안 줘요. 히스기야 왕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나를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15년이 연장시켜줬어요. 근데 아사왕이라는 사람은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바로 죽었어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네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아서 네가 죽었다는 소리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생사화복을 죽이고 살게 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냐 안 하냐는 거예요. 나의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달렸다 하는 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히스기야 왕은 언제 죽게 돼 사울이면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연장시켜주면 살 수 있다 라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왕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살려 죽일 수가 있어? 의사가 살려주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실패한 거예요. 의사를 찾아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려고 하면 좋은 의사 만나서 인류의 과학을 발달했으니 그걸 통해서 살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안 살려줄 수도 있는 것인데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는 기도 자체도 아니하지고 내 병을 고치고 안 베끼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없다. 그래서 결국 아사왕은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결국 실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귀신이 나가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 하는 그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만큼 네가 가지고 하느냐. 아니 가게에 가가지고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가서 빵을 사면 10,000원짜리 빵 거기 가면 그 사람이 줘야 되죠. 뭐 때문에 줘요? 그 10,000원이라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우리 대한민국 한국은행이 발행한 국책은행이 발행한 그 돈의 가치 때문에 그 돈의 권위 때문에 그걸 주는 거예요. 그걸 안 주면 그 사람은 답해갑니다. 권위를 한국 돈을 인정 안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인정해야 되죠. 아기가 가지고 가도 줘야 됩니다. 도둑한 거라도 모르면 도둑해가지고 와서 10,000원을 쓰레 갖고 왔어. 그런데 모르고서 자기는 몰라요. 뭐 사면 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그랬으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 해야 되지요. 100% 인정을 하고 권위를 가지고 쫓아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쫓지를 않잖아요.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만 귀신이 나온 것은 다른 사람의 귀신이 없어서 안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빛이, 영광이 성령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악한 영이 들통이 나서 드러났다는 사실을 아시고, 항상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광이 나를 지배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100% 권위를 인정하고 권세를 쫓아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